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여러분 TV 중에서 즐겨보는 게 이제 재방송을 찾아서라도 보려고 하는 게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건 제가 굳이 보지 않는데 이 티처스는 재미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생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공부에 조금 부족한 친구들의 공부를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 만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날요, 의사가 되고 싶은 한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의 필통에 포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왜 포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졸리면 포크를 가지고 다리를 콕콕콕콕 찍어서라도 잠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기를 자해해가며 공부합니까? 조금 더 보니까 그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를 해요. 좀 더 보니까 자신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공부에 집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공부에 나름대로의 집중을 쏟아부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의사가 뭔데요? 그 의사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갈아놓습니까? 또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렇게까지 느껴가면서 그 의사가 굳이 왜 되려고 그럽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에게 물어봅시다. 도대체 의사가 뭐죠? 그 되면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여학생이 이제 4년 정도의 공부의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크까지 필통에 집어넣어가면서 찔러가며 공부를 하죠.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학생에겐 뭔가 의미 있는 거였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정한 걸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뜻을 정한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집념을 보여낸 겁니다. 존경스럽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뜻을 다니엘이 정했는데 그 뜻이 무엇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는 꿈도 아니고 나는 나중에 변호사가 될 겁니다. 나는 나중에 억대 연봉자가 될 겁니다. 내 집은 10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난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나중에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도 다닐 수 있는 세계 일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꿈꾸고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죄지으며 살지 않겠다, 나 죄짓지 않겠다. 이것을 자신의 뜻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정했거든요. 이게 그의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뭡니까? 아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비전은 뭐가 됐죠? 지금 이제 학생, 당신의 꿈은 뭐죠? 의사? 경찰? 변호사? 돈 많이 버는 거? 세계 일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마저도 딱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리라. 이 다니엘과 비슷하게 여러분, 요셉, 그 요셉도 다니엘과 비슷한 결로 걸어가는데요, 그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유혹을 하죠. 그때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그 죄짓는 자리에서 떠나서 감옥의 자리로, 그리고 그 감옥에서 더 깊은 감옥의 자리로 스스로 여러분 처참하리만큼 무너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다니엘도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의사 하나 되자고 뭐 대단한 거라고요. 포크 집어들고 다리 찔러가며 공부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결단했다면 포크가 뭡니까? 삼지창 하나라도 들고 와서 내 다리를 쑤셔가면서 내가 죄짓지 않을 거야, 나 죄 안 지을 거야,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이 가해져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죄는 짓지 않을 거야, 이 결단으로 걸어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 앞에 설 수 있는데, 여러분, 의사 되기 위해서 죄짓기를 선택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죄짓기를 선택하고요, 내 마음 조금 안상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죄짓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것을 꿈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조금 상하면 죄짓기를 선택합니다. 내 기분 조금 상하면 죄짓기를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나쁜 것인지를 판단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죠?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꿈은 죄짓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죄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요, 어떠한 시간을 거쳤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 설명해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이 장면, 이렇게 나는 우상 음식 먹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졌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나중에 벨사살 왕이 이게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곧 페르시아가 다가와서 이 바벨론은 멸망될 겁니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의 왕권까지 다니엘은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을 포로가 된 자에서 이제 돌아가라 말했던 자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PPT 뜨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뒷구절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 뒤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스라엘 이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되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드린 이유는요, 위에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까지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왕권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많은 직책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된 곳에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은요, 나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국무총리 자리도 올라가고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나는 위대한 꿈이 있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저 고레스의 마음을 쥐어 삼켜서 나는 이 직책을 끝까지 부여잡을 거야.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셨고 그를 고레스 원년에까지 3년의 시간까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다니엘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고요.
그러하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지 않겠다, 나는 죄짓지 않겠다, 여기에 결심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세상 안에서 잘 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세상 안에서 무너지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감옥에 가야 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통당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꿈은 잘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거였어요. 그 죄짓지 않기 위해 오늘의 시간들을 버텨냈고 살아내었고 또 힘을 다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돼요. 방향성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뜻을 정하라 그러면 죄짓는 것은 괜찮아요. 자기들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편안히 잘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더 좋고요, 그러다가 내 자녀가 잘 되면 이건 금상첨화고요, 어느 한날 내게 위기가 다가왔으나 그럼에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간증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죄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모른 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을요, 사람들이 허물거리를 찾아보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신짓을 해서 왕으로부터 미움을 쌓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기록되고 있죠.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뒤적거려도 찾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 한번 보십시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있네요. 털었더니 정말 이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난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짓지 않기를 선택했는데 세상 안에서 어떤 죄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선택했는데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죄가 그를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그를 까봐도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길을 다니엘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다시 고백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다시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럼 병들어도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가져가시면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럼에도 내 입술을 지키고, 그럼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내 발을 지켜 하나님, 나는 죄 짓지 않는 것이 내 평생의 꿈입니다. 내 이름은 지워질지언정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고, 내 자존심은 무너질지언정 죄를 짓진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꿈이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음의 청년의 세대들이 자라나는 친구들이 꿈을 꾸라 이야기하면 그들은 의사가 되는 걸 꿈꿉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자기가 보는 직업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의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매일마다 수술실 들어가면 그 현미경 조그마한 거 아래 눈에다 끼고 그걸로 가지고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실보다 얇은 무언가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꼬매는 일만 한대요. 그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꼬매기 하고 있어요. 바느질이죠.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그 보이지도 않는 것에 조그마한 구멍 2개 뚫어가지고 길다란 짝대기 2개 콕 집어넣어서 그 현미경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 다 의존해서 계속 바느질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카메라 보면서. 자기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나는 돈을 줘도 저건 안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를 꿈꾸는 이유는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의사라는 직업입니까? 아니면 그가 받는 연봉입니까? 돈이에요. 돈이 꿈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재짓기를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쥐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속여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뺏기지 않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쥐고 있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속여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척,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속여내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만만하게 죄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코람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잠깐만 저 멀리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괜히 갈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셔서 우룡아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 자책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좀 밀어내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리면 다리를 찔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설교 듣다가 하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요 많이 반성하는 게 정말 뭐냐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보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고요, 그 수업 다 마치고 하루 종일 수업에서 피곤할 텐데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성경 알려달라고 공부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걔네들 눈 또롱또롱 떠가면서 여러분 쳐다보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뤄야 되는데 왜 교회 밖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알게 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둑알 검은 거를 99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개의 알이 하얀 알로 바뀌었어요. 와, 이 하얀 알 하나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생기를 주고 힘을 딱 주고, 나 이제 이 검은 거 99개 다 바꿀 거야, 흰 걸로. 자, 나에게 하나의 흰 알을 더 주십시오. 전투하듯 달려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한 50개 정도 검은 거, 한 50개 정도 흰 거 이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흰 알 하나 쪽 빼가도 아직 49개 남았네요. 가져가, 49개 남았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좀 더 지나서 누가 흰 알 하나를 또 가져가는데 48개나 남았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수요일날 받으면 되죠. 수요일날 하나님 못 만나면 금요일도 있네요. 금요일도 못 만나면 내 인생 아직 30년 남았어요. 교회에서 아직 30년은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하나를 뺏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 나태라고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영의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빼앗기면 가져갔나 보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흰알 하나가 똑 떨어지면 주님이 주셨나 보네. 그러다 또 사탄이 검은 알 몇 개 뚝뚝 놔두고 흰알 가져가면 아이고 내일 찾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꿈은 하나님 앞에 절대 죄짓지 않는 것이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요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왜 다니엘이 목숨과 맞바꾸어 가면서 그 기도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 정한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보는 가툰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만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가툰의 현장에서 다니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우리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현실감 있는 게 아닐까? 다니엘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죽여라 하고 들어간 것 같지만, 어쩌면 다니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요, 죄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신앙은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절함을 들고 사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늘 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고 나는 어디서 승리하며 살아내었는가, 그 결론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작지 않잖아요? 100억. 일주일만 성경 읽지 맙시다.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나는 원래 안 읽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마음 들진 않으셨어요? 일주일만 성경 읽지 마세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읽어야죠. 100억이 중요합니까? 나의 일주일의 말씀의 경건 시간이 중요하지.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우려야 될 텐데, 100만 원만 줘도 할렐루야, 일주일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일주일만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 부탁드리며 100만 원을 드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결국 이게 우리의 실태예요. 다니엘은 기도 한 번과 목숨을 맞바꿨습니다. 그의 친구,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 한 번 하는 것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 공포심 속에서도 죄짓지 않기 위해 분명히 감옥 가고 누명 뒤집어 쓰고 또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0개의 빛나는 바둑알 중
내가 뺏겨도 되고 뺏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셔야 될 성경은, 여러분이 내일 하셔야 될 기도는 마지막 남은 빛이에요. 이걸 빼앗겼는데 괜찮아요? 이걸 빼앗기는데 괜찮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천안으로 올라갔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늘 숙소에 들어가면 저는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그렇습니다. 도착하면 12시 한 반쯤 늘 도착해요. 1시 이렇게 도착하면 숙소에 들어가면요, 몸이 고단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다 하고 또 운전해서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들어오는 갈등은 기도하고 잘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새벽 1시 씻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 사탄은 끊임없이 제게 속삭입니다. 아니 몇 년째 속삭여요. 우룡아, 오늘은 많이 고단하지 않니? 눈을 감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평안히 쉬라.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얼마나 속삭이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귀를 탁 기울이고, 그래, 하나님도 오늘은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도 오늘은 이해하실 거야, 마음 먹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룡아, 너 진짜 자려고? 때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과 같이 느껴져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시죠? 그냥 좀 편안하게 잠재워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셔서,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자니 찜찜하고 안 자자니 피곤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오늘 찬양이 있었죠.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요. 하나님 오늘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이불 밑으로 쏙 들어갔다가요, 귓가에 쟁쟁이 들려요. 진짜 잘 거니 니니니니, 정말 잘 거니 니니니니. 여러분 모기가 웽 거리는 것처럼 이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어요. 화가 나서 이불을 차야만 합니다. 화가 나서 이불을 쾅 차고 하고 잘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인데 아직도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분노가 참 많아요. 저도 참 많은 화를 갖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송씨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착한 듯 있지만 갑자기 화 푹 내면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제 안에 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깎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우령아,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 알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가는데 뭔가 큰 바위 하나가 있다고 치자. 예, 주님, 그거 이제 부서뜨릴 때 가장 잘 부순 게 어떤 걸까? 가장 잘 부수는 거요? 지나갈 만큼만 부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요, 아니야, 보이지도 않도록 깨부수는 거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완벽히 잘근잘근 부셔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돌이, 이 바위가 여기에 있었나 싶을 만큼, 그 흔적조차 없을 만큼 부숴야 가장 잘 부순 거야. 그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도 나를 위해 그렇게 부서질 수 있겠니? 우룡이란 이름이 사라지도록 말이다.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정했습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어떠한 순간으로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죄짓지 말자. 부서져야 될 자리가 있다면 부서지고, 무너져야 될 자리가 있다면 무너지되,
존재도 흔적도 없이 지워질 수 있도록 부서지자. 여러분, 결단하고 결단하지만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녁 피곤함, 그 기도 시간 하나마저도 제게 유혹한다고요. 그 결심을 하고 있는 저 또한도 오늘 저녁에 올라가면 또 저는 갈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자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쉬고 싶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싶습니다. 내일의 사역이 어떻게 되든 그 말씀 조금 대충 전하고, 안 변하면 그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님, 오늘은 좀 잡시다. 오늘 저녁에도 아마 저는 이 갈등을 할 겁니다. 아직 부서지지 않은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꿈을 꾸는 거예요. 의사? 안 돼도 돼요. 지나가는 통로에 그런 열매 하나 달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어느 날 살아가다가 명예로운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돼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최종 결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고 오늘을 꿈꾸는 가장 큰 꿈이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있는 지금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다 주께서 길을 열어가시면 그 열린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러다 주께서 그 길을 무너뜨리시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 앞에 또 다른 짐을 주시면 그 짐을 짊어지고라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그렇게 걷게 하십시오. 저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거 뭐 하나 좀 더 지어보자고 이 땅 이렇게 신앙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은 명예와 아니면 직책 좀 가지고 건강 한번 잘 지켜보자고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아무 미련 없어요. 한 가지 미련 있는 게 있다면 살아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 봐 민망한 거예요. 내 죄 하나 씻어보자고 생명 주셨는데 그게 미련으로 남아요. 저뿐일까요? 돌아보니 짧은 인생을 걸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짧은 인생을 저는 아직 걸어왔는데요, 돌아보니 정말 걸어온 자국자국마다 삐뚤빼뚤, 이게 저의 나머지 남은 미련이에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난 또 왜 그렇게 했었을까? 우리 같이 꿈을 꿉시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뜻을 잘못 세워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뜻을 정하였습니까? 혹 하나님, 내 안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나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시사 우리의 뜻을 다시 세우게 하셔서 죄짓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으로, 득지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의 길목을 열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아버지 앞에 죄짓지 않는 것임을 과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